오늘은 사사기 6장 또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뒤에 둬라. 뒤에 두지 마라. 그거 방해의 영이다. 무게중심을 뒤에 두지 말아라. 그거 방해의 영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야기에서 여러분 보실 때 제일 강조되는 게 뭐 같습니까? 사실 기드온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은요, 강조되는 거 딱 봐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이거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근데 믿음은요, 기드온 이야기에서만 강조되는 건 아니죠. 성경 전체가 사실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를 강조한다고요? 믿음을 강조한다고요.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걸까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왜 중요합니까? 믿음이 왜 중요하냐?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이 뭐에 달렸어요? 믿음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뭐 돈 잘 버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거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혼 잘하는 거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영원한 생명 얻는 거, 더 정확히 말하면 지옥 갈 놈 건져주는 거. 이게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죠. 다시 복음 앞에. 이거 믿음으로 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를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고, 자식 사랑 아주 그냥 뜨겁게 한다고요. 그걸로 천국 가요? 못 가요. 엄청나게 착하게 살고 뭐 엄청나게 선을 베풀고 엄청난 구제를 한다 하여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관계 잘 맺고 뭐 사고 안 치고 남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친절 잘 베푸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뭘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간다고요. 어떻게 지옥에서 건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결론 다른 거 아니죠. 다른 거 다 못한다 하더라도 뭐는 잘해야 돼요. 믿는 건 잘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천국이 갈린다고. 다른 거 다 부족해도 뭐는 부족하면 안 돼요. 믿음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은 그지 같아도, 제 성격이 옛날에 좋은 성격이 요즘에 좀 그지 같은 성격으로 바뀌는 것 같아. 권사님 웃지 마세요. 다 보여요. 성격은 그지 같아도, 실력도 그지 같아도, 인격도 그지 같아도 뭐는 좋아야 돼요. 믿음은 좋아야죠. 왜요? 뭘로 천국 가니까? 인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하였더니 그게 그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착해서 의가 되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헌신을 많이 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을 뭐 하니?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정말입니다. 요즘 시대는 윤리를 엄청나게 강조한 시대 아니에요. 윤리 이전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세요? 윤리 이전에, 윤리가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윤리 이전에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여러분 윤리가 뭡니까? 윤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규범 같은 거. 그 윤리라 그러잖아요. 가정 윤리. 이게 뭐예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거. 이거 윤리라 그러죠. 시민 윤리 뭐예요? 내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어떤 마땅한 어떤 행동들, 그거 시민윤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그런 규범들, 행동들, 기독교 윤리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될 것, 이게 기독교 윤리라고요. 그러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무슨 윤리 타령이야. 천국도 못 가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시민인 타령이에요. 무슨 기독교 윤리냐고. 뭐부터 받아야 돼요? 윤리보다 믿음이라고. 구원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마귀가 진짜 자꾸 속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 없는 윤리로 우리를 다 속여버려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이런 거죠. 어떻게 교인이 그래? 뭐 어떻게 신자가 그래? 어떻게 집사가 그래? 어떻게 장로가 그래? 어떻게 예수 믿는 엄마가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에 숨어 있는 마귀의 의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귀는 지금요 믿음을 배제하고 있다니까요. 믿음을요 그 대화 속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뭐만 보게 합니까? 윤리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뭐로 만드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윤리주의자들로 만들고 있죠. 도덕주의자로 만들고 있죠. 율법주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윤리주의, 도덕주의, 율법주의로 때려 죽여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뭐를 만드는 거예요? 도덕주의자 만들고 윤리주의자 만들고 율법주의자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관심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성도들이 서로 윤리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으르렁대고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뭘 보고 계세요? 믿음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자, 왜요? 이게 구원에 직결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기드온 이야기인데, 기드온에게 오셔서 뭐를 말씀하시냐? 자,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한 장 넘겨서 6장 1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잘 보세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야, 너 왜 그따위로 사냐? 안 이러잖아요. 너 윤리를 지켜라.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찬가지 이것도 윤리에 대한 겁니까? 믿음에 대한 겁니까? 믿음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믿으라는 거죠. 믿음과 윤리라고 했을 때에 딱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서 향유 분 그 마리아 이야기. 얼마짜리 부었대요? 오늘날로 치면 한 4천만 원, 3,500만 원,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비싼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이거 윤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야, 그 돈이면 가난한 자들 얼마나 먹일 수 있는데. 잘 보세요. 가룟 유다의 접근은 뭐예요? 윤리예요. 윤리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의 행동을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그 윤리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웬만하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별로 없거든요. 진짜 중요한 사건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가 봐. 오병이어가 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또 다 기록된 사건이 뭐냐? 마리아 사건이에요. 향유 옥합 부은 사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거 엄청나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의 윤리의식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윤리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착한 성도 되려고만 하지 말고 좀 믿는 성도가 되라고. 차라리 실수하는 게 낫죠. 차라리 좀 넘어지는 게 낫죠. 차라리 좀 실패하고 좀 못나고 좀 어설프고 상처받는 게 낫지. 믿음 없는 성도는 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다 있어도 믿음 없으면 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다 있어도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부족하고 천박하고 허접해도 그러나 믿음 하나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음으로 다 천국 가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본론 첫 번째. 믿음이 뭐냐? 이런 거예요. 남아있는 거.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결국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함께 하겠다. 이게 믿음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몇 명이 모였냐? 32,000명이 처음에 모였습니다. 아니, 그들이 자진해서 모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막 억지로 막 그냥 끌어모은 것 같아. 야, 저쪽은 한 12만 되니까 우리는 그래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모았어요. 32,000명을 하여튼 다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에 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기를 원하시거든요. 철병거도 뭘로 때려 부숩니까? 막대기로 때려 부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뭐 숫자로 이기고 전략으로 이기고 전술로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담이지만 내가 실력이 없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실력을 다소 제한하신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래요? 내가 잘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뭐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그 하나님 눈에 요즘 말로 극혐이라는 거예요. 완전 극혐. 그래서요, 내가 좀 부족하다. 오히려 감사하기 바랍니다.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럼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32,000명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인원을 줄이십니다. 몇 명까지 줄이시냐? 300명이 남을 때까지 인원을 줄이십니다. 이때 이 300명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를 의미한다고. 신자를 의미한다고. 맞는 것 같아요. 참 신자 3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들을 줄이기 위해서 두 번의 믿음의 테스트, 퀴즈를 두 번 하시는데 첫 번째 퀴즈이 뭐냐? 두렵고 떠는 자 돌아가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두렵고 떠는 자 있느냐? 다 돌아가. 괜찮아. 몇 명이 돌아가요? 22,000명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두렵고 떠는 자들만 돌아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때요? 자, 이 중에 한 20명 모였다고 치고 두렵고 떠는 자 전쟁 앞에서 가십시오. 1명, 2명, 3명 가는데 진짜 두렵고 떠는 자만 갔을까요? 처음에는 두렵고 떠는 자만 갔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 보니까 돌아가도 뭐라고 안 하네? 간다고 뭐라 안 해.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서 만날 사람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무리에 끼어서 돌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다수가 가니까 야, 이러다가 나 소수에 속하면은 욕먹을 것 같은데 왠지 너무 기독교에 너무 빠져있다는 이야기 들을 것 같은데 너무 맹신의 무리,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소수에 머무르기 싫어서 다수의 무리에 그냥 속해서 돌아간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유에 어찌 되었든 그게 두려움이든 바쁨이든 뭐든 이유에 어찌 되었든 아파서든 심심해서든 어쨌든 이유와 상관없이 돌아간 자는 뭐라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남아있는 자는요? 신앙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남아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뢰관계라고 하는데 믿음의 관계, 신뢰관계라고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한 배 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라고. 투자가 뭐예요?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하겠습니다. 같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믿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는 믿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군요. 믿습니다. 했는데 투자는 안 해. 잘 보세요. 결국 떠나가고 돌아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남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부가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옆에 있는 거지. 못 믿으니까 떠나는 거지. 연인도 마찬가지죠? 못 믿으니까 너와의 미래가 불확실해. 이러고 떠나가고. 서로 성격이 너무 안 맞아. 떠나가고. 또는 가장 저급한 핑계, 널 위한 거야. 이러면서 떠나가고. 이유와 핑계는 많죠. 그런데 결국 떠나면 그게 뭐예요? 그냥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은 300명이라고 두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들은 무슨 AI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되게 약합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약해요. 똑같이 두렵다고요. 똑같이 떨린다고요. 똑같이 걱정되고 무섭다고요. 그런데도 남아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죽어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살면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망해도 주와 함께 망하겠습니다. 승리하면 주와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없는 천국 나에게 천국 아니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나 주님 계신 지옥이라면 거기가 나의 천국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혼자 묵상하러 옥상에 자주 올라가는데 아까 찬양 우리 338장 불렀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혼자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그 찬양 이제 내 주를 가까이 부르면서 내 고생하는 거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한번 누워볼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웠어요. 그냥 밤중에 쓰레빠 베개 베고 한 30분 누워 있었나. 하여튼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가사가 그거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묵상해 보세요. 잘 보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무슨 말이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지라도 참 뭐 같은 상황이지만 난 주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 일생 소원이 주 찬양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지 같아도 살 떨리는 두려움이 있어도 진짜 답안 나와도 주와 함께 하는 거, 주님 계신 그 자리에 나도 남아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돌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어도, 세상으로 돌아갈 이유가 너무나도 넘쳐나도 돌아가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돌아간 22,000명, 돌아갈 이유와 명분이 충분하죠.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몸이 경직되어 싸움을 못 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나 때문에 사기가 다 떨어질 텐데요. 나 때문에 문제만 생길 텐데요. 내가 짐밖에 안 될 텐데요. 집에 홀어머니가 있거든요. 아파 누워있는 아내가 있거든요. 배조리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돌아갈 이유는 너무 충분해요. 그래서 돌아간다 해도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그런데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돌아가면 불신앙이고요. 그 이유가 있어도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이해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사는 것보다 이해돼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래, 이해는 돼. 하나님 앞에 배신감 느끼고 섭섭함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해돼요. 공감돼요. 그런 생각 나도 많이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신앙.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유명하잖아요. 뭐 근데 엄청 담담하게 일제 핍박을 견디신 거 아닌 거 아시죠? 뭐 담담하게,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그냥 어떨 때 울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막 두려워하면서요. 직접 제가 집회 때 들은 이야기인데 엄청난 성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소변이 고름 때문에 피딱지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막 그냥 밤새도록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뭐 그렇게 그냥 그 자리 지켰다고. 두렵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힘들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 중국에 선교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모님 순교하셨죠. 그때 토마스가 남아서 결국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멀쩡해서 그렇게 사역한 게 아니라고.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요. 우울증이 시달리고 막 죽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죽고 싶어서 조선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 그냥 죽어버리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미치도록 정말 죽고 싶도록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아픔과 상처 고스란히 끌어안은 채로 그 선교의 자리 지켰다는 거예요. 그 자리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냥 아파하면서 그 자리 지키십시오. 짜증나세요? 짜증 부려도 돼요. 여기서 짜증 부려요. 남아서 짜증 부리라고. 두려워요? 우울해요? 막 꼴배기가 싫어요? 괜찮아요.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미워해도 믿음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뭐냐? 이런 거예요. 영적 경계심을 갖는 거.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경계심을 갖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32,000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추리시는데, 자, 두 번째 키질이 뭐냐?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엎어져서 머리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그 사람 다 돌아가게 하고 고개 빳빳이 들고 손으로 떠가지고 핥아 먹으면 남아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명. 무슨 말이에요? 엎어져서 얼굴 쳐붓고 물을 쳐 마셨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영적 경계심을 잃어버렸다. 왜 영적 경계심을 잃어버렸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눈앞에 뭐만 본 거예요? 물만 본 거예요. 자기의 목마름만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계심 다 풀어버리고 고개 쳐박고 물을 쳐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 보면서 되게 오버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한 인물, 야곱과 에서에서 형 에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에서도 불신앙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의 불신앙이 뭡니까? 오늘 이 백성들과 너무 똑같습니다. 영적 경계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팥죽 그거 하나만 본 거예요. 팥죽, 배고픔, 굶주림, 자기 삶의 문제, 그거 하나에만 몰두가 되어서 거기 몰입이 되어가지고 어떤 영적인 유익도 못 봐요. 어떤 영적인 위험도 못 봐요. 사탄의 공격도 못 봐요. 성령의 역사도 못 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뭐만 보고 있어요? 팥죽만 보고 있어요. 뭐만 보고 있어요? 자기 배고픈 것만 보고 있어요. 그 장 잡고 팔아버려. 이 어리석은 영적 경계심 없는 에서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불신앙이라고. 오늘 백성들을 보십시오. 들고 있던 무기 다 내려놓고 그저 물에 고개 쳐박고 먹고 마시잖아요. 우리로 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 다 내려놓고 삶의 문제에 고개 쳐박고 있는 거예요. 기도 다 내려놓고 그저 상처에 아픔에 우울감에 무슨 가족 문제에 질병 문제에 돈 문제에 매몰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거기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 다 놓치고. 그것밖에 못 보는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 경계심이 하나도 없다고. 불신앙입니다. 망한 사람 늘 얘기하죠. 사울 망했잖아요. 왜 망했어요? 영적 경계심이 없어서 망했어요. 뭐만 들여다봤습니까? 자기 위신, 자기 영광, 자기 인기, 인정욕구. 요거 하나에 완전 매몰됐어요. 인정받아야 돼. 백성에게 인정받아야 돼. 난 인정받는 왕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자기 인정 욕구밖에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 제사장 업신여기잖아요. 자기 인정 욕구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아각 왕 순종해요? 못하죠. 가족들 다 살리죠. 왜 그래요? 인정 욕구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뭐를 잃어버린 겁니까? 영적 경계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파묻혀서 모든 영적 경계심 다 잃어버리고 돈만 보고 살아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복음도 없고 다시 복음 앞에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돈만 보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편안함에 빠져가지고 편안함이 최고야. 신앙이고 뭐고 십자가고 고난이고 편안한 게 최고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개에 미쳐서 미칠 게 없어가지고 개에 미쳐가지고 도구 개에 미쳐가지고 자식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그냥 개 치장한테 다 쓰고 여행에 미치고 그것만 보다가 영적 경계심 다 놓쳐버리다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0명의 남은 용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을 주시했다고요. 물 마시면서도 앞을 주시했다고요. 경계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손으로 물을 떠다가 조심스럽게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물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마름에 빠져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급급하지 않았다고 앞을 주시했다고 경계하면서 조심히 천천히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뭐 연애도 해야죠. 결혼도 해야죠. 그거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원하면 개도 키워야죠. 나도 키워봤으니까 뭐 키우지 말라고 어떻게 말해. 자동차도 꾸미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레저도 즐기고 커피도 먹고 탁구도 치고 뭐 맛집도 가고 해야죠.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매몰되지 말고 앞을 주시하며 영적 경계심 늦추지 말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쇼핑하다 예배 빠지고 뭐 놀다가 뭐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경계심을 가지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귀가 항상 역사하는 게 뭐냐? 이런 방식입니다. 중독을 사용해요. 중독이 뭐죠? 중독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중독이에요. 그것만 보게 하면 그 중독이에요. 게임만 본다. 게임 중독이죠. 알코올만 본다. 그 알코올 중독이죠. 니코틴만 본다. 그 니코틴 중독이죠. 그 맨날 이상한 거 들여다보고 19금 본다. 그거 뭐 음란 중독 아니에요. 돈만 보면 돈 중독. 일만 하면 일 중독.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중독적이다. 100%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요, 뭐예요? 시선을 넓혀요. 시선을 넓힌다고. 물만 보지 않아요. 시선을 넓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중독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건강하지 않아요. 중독적으로 하나만 보고 자기 교회에 갇혀서 자기 목사님 말씀만 질리고 나머지 목사님 말씀은 다 가짜고 은근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 교회만 참 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이단이고 이거 100%의 마귀 역사예요. 성령은요, 시선을 넓힌다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보게 합니다. 교회만 보게 하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그 만남들을 통해 성경의 또 공부를 통해 내가 더 넓은 영역에서 열매 맺어야겠구나. 시선을 넓히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뭐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독적으로 지들 둘만 본다. 그 마귀 역사라고. 중독이라고. 중독적 사랑 그거 마귀 역사라고. 그런데 그 만남이 결혼이 사명을 이루고 또 다른 자들을 보게 한다. 섬기게 한다. 사명을 이루고 사역을 이루고 교회를 세운다. 주님 나라 이룬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시선을 넓히십시오. 하나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사명 감당하며 그러면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만남도 갖고 그러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뭐냐? 이런 거예요.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거.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 300명의 특징이 뭐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영적 경계심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출격 준비 상태라는 거예요. 군장을 풀어 헤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투 장비를 여전히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엎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탠바이 온 상태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출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잖아요. 이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자들.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즉시라는 표현이 되게 반복이 돼요. 즉시 따르더라. 여러분, 이거 의도가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누가 제자고 누가 신자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라고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따르는 자들이다. 그런데 고민하고 지체하고 핑계대고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유월절 지키라고 명하시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에 손 잡고 서서 급히 먹으라. 뭐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이 출발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 상태를 유지해라. 이게 뭐라고?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미루는 거는요, 그냥 불순종이에요. 미루는 순종 아닙니다. 미룬 신앙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불순종이에요. 그냥 불신앙이에요. 지금 해야 순종이고요. 지금 믿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순종과 믿음은 고민하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 가면서 필요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 부르실 때 모세가 민기적거리잖아요. 못 가요, 안 가요, 말 못해요.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좀 닥치고 가라.
그냥 좀 순종 좀 해라. 가면 아론이 있다. 다 기다리고 있다. 네 손에 지팡이 들려줄게. 그냥 너는 가면 된다. 뭐를 원하세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빨리 출발해 임마.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게 없어요. 출발 준비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이 출발하면 가야 되는데 맨날 뭐라 그래요? 정탐꾼 보내면 시간 다 끌죠. 고민하다 시간 다 끌죠. 간보다 시간 다 끌죠. 여러분 정탐 보내봐요. 뭐만 들어요? 두려움만 든다고. 불안만 들어요. 순종이 안 돼요. 믿음이 안 생기죠. 처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 미리 약속해 주셨잖아요. 가라고, 줬다고, 니들이 이긴다고. 뭐하러 정탐을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믿음으로 그냥 들고 가는 거죠. 근데 정탐한답시고 사람 뽑느라 시간 걸리죠. 갔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걸리죠. 그러니 뭐가 생겨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다녀와 산다는 소리가 저들은 거인이라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그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애들. 그때 당시 애들.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 그러면 범람 하든 말든 그냥 발부터 담그는 애들. 야 여리고 돌아. 그러면 뭣도 모르고 그냥 도는 애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을 다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이렇게 좀 보면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0%예요. 결정을 미뤄서 그래요. 결정을 미루면 불안해요. 순종을 미루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음을 미루니까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미루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미루니까 그런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순종을 그냥 결정해 버리고 필요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안이 임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출발 대기 상태. 앞으로. 출발하면 뛰어가도록. 여러분 육상 선수들 보면 출발할 때 이렇게 준비 단계 때 몸이 어떻게 쏠려 있어요? 뒤꿈치 들고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잖아요. 수영 선수들도 어떻게 해요? 다이빙 대회에 서가지고 몸이 앞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출발 신호만 기다렸다가 소리 듣고 바로 출발하려고. 우리 무게중심이 앞에 쏠려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혹시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무게중심 뒤에 있지 않아요? 안 가려고. 버티는 거. 도살장 끌려가는 강아지 마냥 버티는 거 안 가려고. 믿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꾸 뒤에 중심을 두잖아요. 무게중심 자꾸 뒤에 두면 뭐만 되느냐? 방해꾼만 됩니다. 짐만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게중심을 뒤에 두지 말아라. 그거 방해의 영이다. 무슨 말이에요? 방해에 귀신이 붙었다. 그런 말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왜 방해자를 자처하십니까? 왜 무게중심을 뒤에 두냐고. 주님이 끌면은 그냥 가야지. 왜 이렇게 버텨요?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 집에서도 버티고 회사에서도 버티고 인간관계에서 버티고 자꾸 이렇게 끌려가지고 출발해주고 나 불러줘 내가 도와줄게 함께 동역해줄게 협력해줄게 무게중심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게중심을 뒤에 두고 사니까 방해자죠. 갈등 생기죠. 반면에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전진하는 영입니다. 갈렙, 온니엘 전진하잖아요. 전진하는 영이에요. 전투하는 영이에요. 침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뒤꿈치 들고 앞에 있어요. 주님 불러만 주세요. 달려갈게요. 스탠바이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이 전진이 되고 협력이 되고 협업이 되고 동역이 되고 열매가 있죠. 방해의 영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쓰레기와 쓰레기통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우리 쓰레기통이잖아요. 쓰임받는 랭 기도 통독하자. 줄여서 쓰레기통.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더러워요.
쓰레기도 더럽고요. 쓰레기통도 더럽습니다. 차이점은요. 쓰레기는 그냥 방해물, 폐기물, 정리할 대상이에요. 쓰레기통은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유익한 거예요. 되게 소중하게 쓰임받습니다. 무게중심을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출발, 야, 컴온, 도와줘, 가자. 바로 가는 거지. 그럼 성령이 쓰십니다. 더러움과 상관없이, 부족함과 상관없이 쓰레기통처럼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삶이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준비된 신자, 쓰임받는 신자, 무게중심을 앞에 둔 신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뭘로만 받으니까요? 믿음으로만 받으니까. 착함, 친절 그거 아니라고요. 윤리 아니라고요. 율법 아니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다 없어도 뭐는 있어야 됩니까? 믿음은 있어야죠. 다 나빠도 성격 나쁘고 뭐 실력 나쁘고 다 나빠도 뭐는 좋아야 돼요. 믿음은 좋은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믿음이 윤리보다 앞서야죠. 믿음이 율법보다 앞서야죠.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남아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유야 많죠. 그래요. 이해돼요. 납득돼요. 공감도 돼요. 그러나 결국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불신앙일 뿐입니다. 그러나 무서워도 두려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그래서 주와 함께 죽기도 하고 주와 함께 살기도 하고 주와 함께 망하기도 하고 주님 십자가 같이 지고 승리도 주와 함께 하고, 그 마인드로 가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경계심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시해야죠. 둘러봐야죠. 문제에만 빠지고 사람에만 빠지고 어떤 세상적 가치에만 몰두되면 무조건 넘어져요. 경계심 잃어버리면 무조건이에요. 마귀가 집어삼킵니다. 중독적인 거 조심해야 돼요. 일 중독, 쉼 중독, 잠 중독, 편안함 중독. 하나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요, 예배하면서요, 사명 감당하면서요, 주님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스탠바이요. 준비 상태를 유지해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튀어가겠습니다. 불러만 주세요.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미루는 순종, 그거 그냥 불순종이라 그랬죠? 미루는 믿음 없습니다. 그냥 불신앙입니다. 무게의 중심을 어디다 두자? 앞에 두자. 그래서 주님 손 잡고 형제 자매 손 잡고 전진하고 침노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방해의 영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버텨가지고 방해의 영처럼 살지 말고, 그래서 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통같이 유익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